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현대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180톤짜리 선박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이 맨 먼저 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거주할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퓨리탄, 즉 청교도들은 소위 말하면 화이트 칼라였기 때문에 농사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인디언들과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온화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두고 가을에 이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까지 초청을 해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대통령이 나타나서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때 추수감사절 행사를 폐지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제 국법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선포를 하고, 미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1914년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한 이후 대부분의 모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복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원에 대한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성삼위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낭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에 구원에 관련된 멋진 감사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곧 침공해 올 거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마땅히 감사할 일이 바로 구원받은 일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받지 못했어도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도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만만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감사할까요? 받은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되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또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내 삶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일생을 볼 것 같으면 그는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고 또 환난 날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케 해주시고 장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또 그 유명한 다윗도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주신 것에 대하여 그도 감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감사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한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렸고, 사도 바울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사들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병든 사람들 다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어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 멋진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니 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할까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욥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에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남매를 두었고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원치 않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많고 많은 재물은 풍비박산이 나서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땅에 추락되어서 그의 종들마저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를 이제 조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고 그의 몸에는 엄청난 질고가 찾아와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물론 좋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했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관과의 고발을 당하여 많이 얻어맞아 핏송이가 된 채 착고에 채워져 저 침침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 온몸이 아리고 쓰리고 적막감이 맴도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이 왜 찾아옵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로 원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매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져서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위인전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이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은 그는 2000여 가지의 발명품을 이 땅에 남기고 갔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기차 안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벌어둔 그 돈을 가지고 실험 기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물차의 한 켠에다가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차가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덜커덩거리는 바람에 쌓아두었던 이 실험 기구들이 그만 땅바닥에 쏟아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겨우 이제 기차 안의 사람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난 이후에 차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밀어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이 에디슨은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머거리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신문팔이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때밀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힘든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2000여 가지의 놀라운 발명품을 남겼거든요. 그가 고백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연구하고 몰두하려면 정신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면 자꾸 정신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다 모든 일에 집중해서 이 많은 발명품을 남길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귀가 먼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중고를 겪은 헬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나날들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역경,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더 잘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생각하사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남편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겨우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방 안에 뉘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감사하면 기도의 응답도 올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할 조건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술 취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남편을 보고 무슨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너무나도 자기 인생이 처량하고 정말 내 인생이 이러한가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기도를 했어요.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술 취해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 곁에서 남편을 보며 이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감사,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고, 그 남편 없으면 과부예요. 그런데 저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과부 신세 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술만 마시지 아니하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어서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 감사가 되고, 세 번째,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고주망태가 되어도 다른 데에 안 가고 집을 꼭꼭 찾아오니 감사하고, 남의 집으로 안 가고 자기 집 찾아와 저렇게 누워 자는 걸 보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하고, 네 번째 감사, 특별히 토요일은 술을 더 퍼마셔가지고 주일에 집을 꼭꼭 잘 지켜주고, 그래서 고맙고, 주일날 계속 자니까 교회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당신이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등 때밀어주는 남편인 걸 생각하니 감사가 되더랍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땡큐라는 말은 띵크하니 땡크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서 땡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영적으로 생각해 봐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훌쩍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술 마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밤중쯤 되면 목이 타서 깨지요. 목이 타서 깨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옆에서 막 휘죽휘죽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싱글 웃는 거야? 묻습니다. 그래서 여집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래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조건 4-5가지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당신 나하고 살아준 건 너무 고맙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면 오늘부터 당신을 위하여 예수 믿어줄게. 내가 그리고 교회 따라가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 등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이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는데, 여러분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그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와요.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에 우리가 감사하면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감사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한 여인이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흡족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기념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행적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좀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더 상황은 얽히는 것이고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 고통의 족쇄는 조여오는 것임을 깨닫고 이런 삶에서부터 해방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